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낮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모래를 위하여 그에게 지배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밤낮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에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도 밤낮구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되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밤낮구로 말미암아 숨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그러니 밤낮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받을 자들 선지자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이방을 위한 어떤 전초기지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세대 처음으로 아니면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나시린이 있어요. 첫 번째 나시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말하죠? 손이 3개 있는 사람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이 우리가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만 초점이 굉장히 연약하고 미숙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요나는 특별히 물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려고 하다가 그래 요나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찜하셔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불러서 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고기를 따라서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수호를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바다 끝에까지 갔다 왔다, 산의 뿌리까지 갔다 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수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역과 크로스돼서 오버랩돼서 함께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둥 마는 둥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심판할 거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니느웨는 뭐 했으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회개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인자도 이와 같이 이 표현이죠.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어떤 부분을 보냐 하면 먼저 박넝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요나는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허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빈틈이 막 수많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죄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과 기질로 하나님을 역시 대한다 할지라도 요나도 하나님이 쓰고 사용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 4장에서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4장 1절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뜰 수 있어요? 요나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덜 떨어진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인간? 뇌를 이렇게 반 잘라내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나 선지자에게 좀 미안한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내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친밀할 수 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맞짱을 들 수 있을까? 네?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에서도, 그쵸? 또 우리가 어떤 관계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농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농담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죠. 장난도 아무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가까울수록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농할 수 있고, 농담할 수 있고, 장난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요나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나일 수 있다. 요나일 수 있다.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윤미자 권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미자야, 너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잘못한 건가요? 어쩌면 막 이렇게 이 관계가 좀 그러면, 그쵸?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구나. 뭔가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느 쪽을 봤냐면 두 번째를 생각하는 거예요. 친밀한 자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도망간다? 근데 왜 도망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간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4장 2절이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말씀하지 않았, 내가 이런다고 얘기했니? 내가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나, 그래도 내가 원하니까 너 가. 이런 하나님. 내가 가서 저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잖아요.
나 그거 못 봐요.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얼마나 친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참 친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그렇게 정말 허물없이 노물할 수 있고 허물없이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말하면 삐지고 뭘 이야기하면 오해하고 뭘 하면은 자꾸 자기 생각하고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 그렇죠?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기가 없는 사람, 그렇죠? 이미 요나가 이번에 처음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하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위해서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할까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대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그것도 어디요? 니느웨예요. 제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안 나눴습니다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창세기 10장부터 기록되어진 도성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0장부터. 근데 단순히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니느웨는 무엇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발달되고 계속해서 변천사를 가지고 있냐면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그래서 그 우상이 발달되는, 그래서 그것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세대를 걸쳐서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그 우상이 그런 데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한번 니느웨를 왜 보낼까라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요나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도시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애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있었는데 그 수도에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회개한 도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도시 중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특별히 하나의 서신서를 보내서 탁 띄워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니느웨를 향한 선자를 파송해서 그 도시가 백성으로부터 왕의 일까지 또 가축들도 몽땅 회개함을 통해서 140년 동안 연장되었다, 놀라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기록되어졌을까요? 마치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가 기록된 것과 같이 요나서가 기록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기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악이 악독이 가득한 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죄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릴 것을 돌이켜. 이거 하나님 오늘날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의인이 10명 있으면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도성에 있는 누굴 생각했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12만 명을 얘가 아끼는 것, 아버지 마음을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각종
그 다음에 인도가 뭐죠? 힌두교가 있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교가 있는 동남아시아는 불교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각종 종교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 아낄까요? 그쵸? 크게 두 종류로 봅시다. 하나는 그거에 너무 깊이 빠져서 복음 전해도 안 될 사람. 그러나 그 나라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요. 마치 사도행전 13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살펴볼 겁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동시에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환호하더라.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단순히 요나가 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요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나서 감동을 받은 다음에 남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요나서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는 초점을 좀 더 보강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와 자료와 책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강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제가, 물론 그것도 제가 공부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번 주 우리 어느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책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옆에 들으셨죠? 들으신 분? 네, 고사님 들으셨구나.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책을 쓰네. 세상에나. 최소한 한 권은 팔릴 것 같아요. 한 권은 팔릴 것 같아요. 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는데 같은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런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예요. 그게. 뭐 제가 최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게 뭐냐면, 왜 니느웨인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근데 제가 그것을 아직 아마 이번에 안 다룰 겁니다. 왜냐면 제가 더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하여간 오늘 이 부분은 좀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선지서가 누구라고요? 요나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파송받아요? 니느웨로요. 니느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그 시작한 걸 뭐라고 부르죠? 시작한 걸 뭐라고 불러요? 하여간 그런 데가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본산지? 이렇게 뭐 부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천도교의 발원지
용남정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가을에 가면 참 하면 좋아요. 늘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경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끔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되면 올라가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 발원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발원지 같은 것들이 그게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근데 요나는 그래서 요나와 하나님과 관계 이걸 먼저 설명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거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그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맞짱을 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5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이 이렇게 나게 만들었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를 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햇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박농쿨이 딱 나서 그늘이 딱 되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전부 갉아먹었더니 시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요나에게 그대로 그 동풍이요, 뜨거운 동풍이 요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떤 상태까지 되었어요? 혼미하여 죽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욥하고는 뭔가 경건성이 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만약에 친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을래?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가끔은 하나님이 내 말대로 될지어다. 막 무섭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대하지 않는 거 보면 이건 친밀한 거야. 이건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요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환란은 그 어떤 시대에 있었던 환란보다도 더 어떨 것이다? 더 극렬할 것이다. 근데 마치 요나가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고난을 누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그 고통을 몽땅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도 아니고요, 비둘기요. 비둘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의 매료가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독수리보다 비둘기에 더 매료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독수리가 아니고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을, 술람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둘기야, 비둘기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사모해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같이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비둘기를 사모합니다. 비둘기 같기를 원해요. 비둘기 같기를 원해요. 정말 마지막 때 하니까 굉장한 친밀함을 가지고 부드럽게 날아가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날아가서 벌처럼 싹 쏠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둘기와 같은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실패하든가요? 요나가 완전 좌절하든가요? 요나가 넘어지든가요? 그쵸? 흔들흔들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요나는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요나를 통해서 몽땅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일으킬 것이냐면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 북한 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야 너 중국 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야 너는 저기 태국 가 야, 불교에 이제 원산지 불교를 가 뭐 이런 거예요. 막 야 너 힌두교 가 인도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마음을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뭐 아니면 저 달라이 라마인 데가 어디죠? 티베트 하여간 너 거기 가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그런 곳에 우리를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아니 내가 저기 왜 갑니까? 어쩌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어요. 호주 이런 좀 더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쩌니 이러면서 가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쫙 가는데 다시 이렇게 태풍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빵꾸에서 원하는 곳에 막 안착하게 하고 막 이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나처럼 하겠지 요나 못지않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요나를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지 보세요. 근데 그 폭풍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 그 큰 폭풍 속에서 요나는 자기를 부인하든가요 자기를 시인하든가요 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요나는요 선원들 앞에서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시팀 뚝 뛴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요나서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할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멀쩡하게 다 알고 있어. 되게 신령한 거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는 그 니누에 들어가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을 허용하는 거예요? 토끼 마음이 일어난 걸 그냥 하면 놔두는 거예요. 그 쉴 때는 갈수록 가게 배를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그때서 작업을 하셔서 뭘 준비하신다? 큰 물고기를 17절 보세요. 1장 예비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에 오면 하나님 준비하고 이런 표현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아하, 우리는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 정확하게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요나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뭔가 더 고난 속에서 단련하고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지금은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경험하게 하고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나와서 그 성을 돌게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가서 성을 내면서 그 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또 박넝쿨도 뭐라 그래서 성경은요 예비하사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예배로 오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사 그 다음에 또 주겠어요. 벌레도 준비하사 예비하사 그런 다음에 또 뭐도 동풍도 또 예비하사 하나님 전부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가 내가 오느냐 희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끝없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 예? 예? 요나가 막 죽겠다고 저러고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을까? 하나님이 볼 때.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환난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예? 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이고 재밌다. 근데 그때 요나가 뭘 하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어떠한 반역도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그걸 보셔야 돼요. 성내는 것처럼 보이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철저한 요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 이제 굉장한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제가 11절 속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한 700, 거의 한 800년쯤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30세니까 거의 한 800년 가까운 그 시즌에, 여러분 이 요나가 사역했던 시즌이 762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거의 한 800년 가까이, 800년 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그 죄악이 가능했던 그 도시 니느웨를 변화시킨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이방인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요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기를 원할 때 누구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커튼을 제치고 살짝 엿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내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정말 주의 손아귀에, 이 손바닥 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한 아모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두 절만 먼저 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회복하기를 원하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뜻을 늘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벨과 가인이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스마엘도 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에서도 축복해 줘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에는 아브라함의 적손을 사용하는 거죠. 유다 지파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똑같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에서도, 그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두가 복음이 전파돼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라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사이사이, 성경 사이사이, 말씀 사이사이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을 엿볼 수 있도록 구약 전체에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민족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너희가 눈치채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9장에서, 이제 아모스 9장은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먼저 살펴보았죠?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에 회복될 것이다. 그럼 이제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공간인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예배? 쉬지 않는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받기 위함. 근데 쉬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퇴락했던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여서 누가 그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그 다음에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도 돌아올 거지만 또 누가 돌아와요? 이방인도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꿔서 지금 막 이렇게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막 침을 묻히고 넘어가야 돼. 자, 16절, 1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호락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장이에요? 예루살렘 회의. 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었어요? 첫 번째 11장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고 왔다 그랬죠? 고넬료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도 그건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15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15장을 아낀 건데, 15장에는 누가 뭘 하고 왔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또 누가 돌아왔을까요? 이방인들도, 허다한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방인도 주께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 위에 무엇이 임했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방언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야, 걔네들이 과연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느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형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된 거죠. 뭐 때문에? 선민 사상 때문에. 예. 근데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딱 일어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의 장면이 이제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 그 남은 사람들과 이는 그 남은 사람들 할 때 남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이방인에 이제 체크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도행전 15장 17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모든 이방인들로 이걸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이방인들이 그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은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쭉 앞으로 넘어갈게요. 7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누가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베드로가요. 예, 무엇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의 복음을 듣고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할 때 이방인에게 표시해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이제 이방인 나오면 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이유가 어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초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가 누굴까요? 그들에게도가 이방인이에요. 그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 다음에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굴 봐야 돼요?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교회 밖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서신이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가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주자인 누가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그 체크해 놓으시고,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야고보가 누구의 말에 동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동조해요. 무엇을 가지고 동조해요? 이미 선지서,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이 어디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9장 11절 12절에서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미 단순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에 뭐 하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은 무엇을 열기를 원하시냐면 이방생의 복음을 하나님은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사도행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여간 이 로마서 11장은 사실 전체를 한번 우리가 앞뒤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삼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모든하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스러워야 돼. 이게 신비라니까. 이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를 파송해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신비요. 타락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신비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신비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계시들, 은혜들, 아니면 콜링,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될까요? 신비요. 그럼 그들이 뭘 가지고 나갈까요? 똑같은 걸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나가게 될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보낼 때도 뭘 줬어요? 말씀과 계시.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가요. 그건 오늘날도 부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상태로 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거,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방에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영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하나님은 똑같이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예.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꼈나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들을 아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유대인에게만 아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냐면 남은 자들을 찾는 거예요. 남은 자. 모든 시대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이사야 6장을 보면 똑같아요. 이사야 6장 생각난 게 먼저 보고 있죠. 다 돌아올게요.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사야를 파송할 때 왜 파송하느냐?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파송하죠. 근데 파송하는데 그에게 파송을 받는데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지 않냐 하면 보는 눈을 허용하지 않아요. 듣는 귀를 허용하지 않아요.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그들이 항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이요.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아무도 없고 다 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항모하고 항폐할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깨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서 빛이 증거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서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루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14장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평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밤새도록 뭐 했어요?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걸 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29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결단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잡혔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나 4장 11절이라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매 시대마다 누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 요나를 왜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할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분 자신을 구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열매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저는 믿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제 요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많이 보는 것보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보는 것이 더
은혜로운 시간들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요나서를 더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요나서를 나누는 게 지금 초점이 아니고 본을 받을 사람들, 선지자들 저 감동 줄 때까지 나눌 거거든요. 예, 근데 요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요나서가 되기 때문에 요쯤 하고 마치려고요. 예. 그래도 요나서 가지고 4번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서 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4편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그 다음에 오늘 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관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들려서 이제는 이방인의 삶으로 다시 오신 주의 길을 열어가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부흥의 통로로, 영광의 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